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지체들의 잘못을 보면 말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편이십니까? 얼마 안 되는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 성도들 중에도 둘로 나뉠 겁니다. 말을 하시는 분, 말을 해야 속이 편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을 안 하는 게 또 속이 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수가 말을 안 하시는 그런 분위기죠. 웬만하면 참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참는 거지, 웬만하면 또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뭐 말을 해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게 되고, 또 말을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게 되는가를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구별하고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또 말을 안 하시는 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둘 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이유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말을 하던 또 말을 하지 않던 성경적인 근거만으로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걸까? 그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꼭 성경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뭡니까? 성격이죠. 성향입니다. 말을 하시는 분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침묵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난 말을 해야 편한데. 또 말을 안 하시는 분들께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잘못된 것들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힘듭니다. 나는 말 안 하는 게 편한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근거도 맞는데 내 성향에 어울리고 내 성격에 맞는 성경적인 근거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성격과 성향은 그렇다 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동의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건강한 비판만 한다. 부정적인 비난은 하지 않는다. 뭔 차이가 있는 걸까요? 비난과 비판. 그래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거든요. 비난이 뭘까? 비난은 말 그대로 비난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섞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게 비난이고요. 반면에 비판은요, 이 비판이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평가하는 게 비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도 비판이고 부정적인 평가도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건강한 비판이다,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난에 가까울까 아니면 비판에 가까울까요?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비판은 분석과 평가 혹은 정죄와 형벌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비판은 객관적인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죠. 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비판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대부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의미로는 분석과 평가가 맞는데 다가오는 느낌으로는 부정적인 지적질이 비판처럼 느껴지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떨까? 나라면 어떤가? 나는 비판을 좀 하는 편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쉽게 비판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최대한 감정을 섞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비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불편하죠.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다시 말해서 비판 자체가 다 나쁘다고 말씀을 하신 걸까?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잘 보세요. 그냥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냥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비판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너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는요, 비판이라고 하는 말의 종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서 건강한 비판의 자세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게 맞다. 우리 다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좋은 평가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덕이 뭐냐?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겁니다. 좋다 좋다 해주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비판의 종류를 따지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판하는 자의 입장과 비판하는 자의 자세와 비판하는 자의 태도와 비판하는 목적과 모든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비판을 하는 자가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접근법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나름대로 좀 치사해 보이기는 한데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말 그대로 비판을 하려는 사람이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는요, 잘 보시면 비판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난 비판받아도 괜찮은데 라고 한다면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비판을 받을 때 내가 딱히 걸릴 게 없다면, 나는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또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 말인지도 아시겠죠? 굳이 따지고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좀 뭔가 자유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수도 없이 막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했었는데 늘 그럴 때마다 죄책감 느끼고 늘 그럴 때마다 후회했었는데 좀 자유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워낙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앞뒤를 안 가립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비판하면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를 고민해 봐야 되죠. 조금만 더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판을 아예 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생애를 지내시면서 절대로 비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을 보니까 분명히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안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놀랄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어딜 가나, 어느 집단을 가나 항상 삐딱한 사람들은 있죠. 이 당시에 삐딱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러는 겁니다. 에이,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아? 귀신의 왕의 도움을 입었으니까 쫓아내는 거겠지, 그거 아니면 쫓아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죠. 정말 삐딱한 사람들이죠. 그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이야기가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악한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하니까 그 입에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구나. 이거 예수님의 비판이죠. 누가 봐도 비판입니다. 너희가 악하다, 독사의 자식들아. 남의 귀한 집 자식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히 비판이 맞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내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서 문제인 건지 예수님처럼 살아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셨으면 우리도 비판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비판을 금지하신 게 아니에요. 비판 자체를 금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향이 이 말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우리는 극단적인 이분법을 좋아합니다. 하든지 말든지. 성경을 읽으면 하라면 하는 거고 말라면 마는 거지,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한 것들은 너무 싫어하죠.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고 뭔가 딱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지는 건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흙과 백으로 정확하게 나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맨날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크게 주어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건 각자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날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이야기야 말라는 이야기야. 딴 이야기 하지 말고 나에게 딱 그것만 이야기해줘.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꽤 많은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 적용법이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성향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이분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꼭 필요해요. 이거 지난주에도 봤었고 지지난주에도 봤었잖아요.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중히 여기든지 경히 여기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럼 된 거 아니냐? 이럴 수 없다고요. 마치 이게 무슨 내용과 같은가 하면요. 내가 다른 여자들을 사랑하지만 내 아내를 제일 사랑한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지만 나는 내 아내가 제일 좋다. 그러면 됐잖아. 말이 안 돼요. 되긴 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이분법이 맞아요. 여기선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나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계명 중에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뭐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살인을 하면 안 되나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나요? 진짜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전쟁에 나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쟁에 나서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적군을 딱 맞닥뜨렸는데 적군이 총을 딱 우리에게 겨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나에게 총을 쏘려고 하는데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이제 말로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우리 다 같은 인간들이니까 그러지 마. 이게 맞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죽이라고 하셨다고요. 어린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할 겁니다? 만약 그럼 흉악한 범죄자들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흉악한 범죄자들은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있죠. 근데 사형제도가 있긴 한데 사형이 시행 안 된 게 꽤 오래됐다고 듣기는 했어요. 그러면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죽이는 게 맞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많이 보게 되는 말이 있어요. 돌로 쳐 죽여라.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게요, 해라 말하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큰 그림 안에서 보편적인 흐름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지 각각의 상황 가운데 다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단순하게 비판은 다 안 돼. 이렇게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전제 조건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비판하는 사람의 상태,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비판하는 사람이 왜 비판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목적, 또 비판하는 자세의 말투, 억양 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때그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좀 치사하지만 세 가지의 경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고 봤었잖아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비판을 하려는 사람이 비판받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이건 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비판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나 괜찮아. 난 비판받아도 돼.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요.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될 테니까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비판이 부드럽습니까? 굉장히 온유합니까? 굉장히 냉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냉정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비판을 하다 보면 죽였다 살렸다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정도의 비판받을 각오가 있다면 해도 된다? 이건 진짜 착각입니다. 정말 착각이에요. 우리가 받게 될 비판은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비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의 비판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비판이 있죠. 하나님의 비판이라는 말이 좀 말이 맞기는 한데 뉘앙스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일단 하나님의 판단은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한번 견뎌보지 뭐. 그 정도 각오는 되어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오만한 생각이죠. 물론 여기서의 판단은 죄로 인해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린 이야기가 있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 한 설교인데 이 설교는요. 한 내용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이냐 이 문제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냐 이 문제도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유추해내는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은 아니에요.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는 심판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의 마음이 더 큰 거겠죠. 하나님의 판단이 뭐다? 정확하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때로는 참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죽이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이 또 경고하실 때도 있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거를 획일적으로 하나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의로운 삶에 대한 메시지를 볼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상이 크다? 무슨 상인지는 몰라요. 각자에게 상이 다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은 반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이니까.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판단은 견딜만 합니까? 그거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솔직히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화장을 할 때도 머리를 할 때도 마스크를 쓸 때도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판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무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지는 비판이 있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참아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비판이 우리를 향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우리를 향한 헤아림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헤아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잣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뭐 마음에 들던 잘못을 했건 누군가에게 가져다 댄 그 잣대가 결국은 나를 향한 잣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끔찍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 상대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면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맞죠?
그런데 이런 식의 원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식의 원리가 예수님의 마지막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딱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주기도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묻고 싶어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다 외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한번 그것만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첨언을 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대박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내 잘못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잘못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배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주기도문 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6장 12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확인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 여러분 이렇게 수도 없이 기도하셨을 텐데 그럼 용서받을 자격이 되실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많이 용서하셨나요? 그래야 많이 용서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일들이요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그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내가 대접을 잘하면 나도 대접을 잘 받을 거다. 그 이야기죠.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절대 통치의 원리거든요. 우리는 뭔가 딱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이것만 딱 넘어가면 다 오케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네가 한 대로 갚아줄게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비판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비판해도 좋다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오히려 그 비판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니까 조심해라 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었죠. 세 번째입니다. 내가 비판을 받더라도 걸릴 게 없다면 나는 깨끗하다라고 한다면 비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비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5절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묻겠습니다.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뭡니까? 자기 눈에 들보를 뺀 사람이죠. 그게 자격입니다. 들보가 뭔가 하면요, 기둥입니다. 티는 먼지. 상황적으로 보면 톱밥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예수님의 은유가 자신의 상황 가운데 나온 거니까 예수님은 목수이셨기 때문에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만들다가 만들어진 톱밥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셨겠죠.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기둥 같은 커다란 죄가 있는데 그건 보지도 못한 채 해결하지도 못한 채 남에게 있는 조그마한 톱밥을 가지고 자기가 고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가 뭐라고요? 연극하는 자다. 연극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진짜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그럴듯하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연극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갈채를 받아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고 이건 죄고 너는 형벌이 이렇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웃들의 잘못에 눈을 감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처럼 굴려고 하는 야심을 버리라는 것. 기가 막히죠. 이웃들에게 하나님처럼 구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예요. 하나님처럼 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지한 겁니다. 내 죄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용서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거든 비판하기 전에 너의 죄부터 해결해라. 자기의 삶을 먼저 뒤돌아보고 난 후에 비판도 할 수 있는 거다, 그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짓잖아요. 매 순간 마음속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쉽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보인다면 그러면 내가 회개할 때가 되었나 보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더 많이 고민하고 나서 그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적용점을 결론 내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적용점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것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 안 하면 되잖아. 이거였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비판이라는 단어가 너무 부정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지죠. 그걸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웃들의 잘못에 눈을 감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처럼 굴려고 하는 야심을 버리라는 거다. 하나님처럼 구는 게 문제인 거지 이웃의 잘못을 눈 감는 것이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스스로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죠. 나는 다 해결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짓말을 할 마음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인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난 상처 잘 안 받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난 뒤끝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뒤끝이 제일 많아요. 난 꼰대 아니야, 저 사람이 꼰대인 것 같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꼰대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진짜로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내가 다르니까 잘 생각해봐라. 오히려 남이 아는 내가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아는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일 모르죠. 가장 잘 속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판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극단적인 이분법은 피하시기 바라요. 단순하게 비판해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때 왜 하느냐, 그 목적도 중요하죠. 일단 하나님처럼 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법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법을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는데 왜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형제의 잘못을 볼 때, 그를 죄로부터 지켜줘야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죄를 끊어내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형제를 향한 비판은 막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결론입니다. 당연히 자기 죄를 돌아보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인데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너희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자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하라.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은요,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죠. 이 온유함이 언제 나타나느냐?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온유함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 온유함으로 뭐 하라고요? 형제를 바로 잡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은요, 우리 가운데 죄를 끊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체를 향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린 늘 이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비판할 자격이 되느냐? 또 하나는 내가 하려는 비판이 정말 그를 사랑해서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우리라는 개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나는 나고 너는 너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를 침범하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신방 가는 걸 굉장히 반겼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방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게 싫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것도 싫고, 또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집을 다 치워야 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냥 신방하려면 제가 교회로 갈게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면 뭐 커피숍에서 만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요, 우리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뭐 시대적인 트렌드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의 잘못을 보고 형제의 범죄함을 보고, 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만 아니면 되고 너는 뭐 벌을 받든지 말든지 이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의 잘못을 눈 감아 버리면 안 되죠. 용서해 주는 것하고 모른 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렵죠. 비판을 해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의 삶을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후에야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입 닫을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렵다고 형제를 바로잡는 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비판받기 싫으면 너도 비판하지 마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기 전에 자격을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격은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고 지체를 향한 사랑이기도 한 거죠. 회개하기 싫어서 포기하고, 사랑이 없어서 포기하고,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이렇게 변명이 안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지체 가운데 뭐 교회를 빠지고 또 어디 놀러 가고, 그래도 네 인생이니까
내가 괜히 이야기했다가 나하고 관계만 어색해지고 괜히 서로 싫어질까 봐. 뭔가를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겠는데, 뭔가를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겠는데 내가 이것까지 지적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서로가 편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보일 때마다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독한 말로 공격하고도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